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는 것은 정말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귀한 복을 비는 이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것일까 잘 모르겠고 또 하는 것이 좀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기도가 조금 어려울 때 그러나 너무 잘 축복해 주고 싶을 때 또는 그런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참고할 만한 아주 좋은 기도의 모범적인 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잘 참고하시면 내가 정말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아주 훌륭하고 의미 있는 축복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이 바울의 축복 기도는 정말 축복의 핵심을 기록해 놓은 좋은 교과서 같은 축복의 기도입니다. 그럼 이 바울의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축복의 내용인 것인가? 14절, 15절은 기도 전의 서론, 기도의 이유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 먼저 하늘에 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이 모두에게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또 산 자들, 이 죽음과 살아있음을 한 가지의 이름으로 만드시는 분, 하나의 가족, 한 부류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됨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죽음과 생명을 이어주기까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기도의 목적과 대상은 하나된 교회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내용도 그러한 사랑으로 귀결될 것이란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본격적인 기도는 16절부터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은 참 멋진 축복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겉모습이 흔들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속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려울 때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참으로 힘이 듭니다. 육체가 어려운 것은 견디면 됩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육체의 어려움은 잠시의 지나감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려운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 싶은데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이나 욕심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다잡고 싶은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온 생활이 다 편해질 텐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그 다음 부분부터 그 방법이 나옵니다. 속사람, 변하기 쉽지 않지만, 아니 불가능할 것 같다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가능합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여 강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부분을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먼저는 우리 마음의 기초, 뿌리에 사랑을 놓아야 합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우리의 마음의 터가 좁기 때문입니다.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지 않아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먼저 기초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이 마음을 넓히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기초 공사를 합니다. 기초로 뿌리로 사랑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털을 굳게 합니다. 마음의 땅을, 털을 넓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를 알아야 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무리 마음이 넓어도 사랑이 차지하는 공간이 아주 작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큰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부분만 차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넓더라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 채우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 가득히 다 채우고 더 넘치도록 채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충만입니다. 채우고 넘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바울의 축복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넓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기초를 다지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의 예수님을 그 마음 가득히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충만하도록 비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 가득히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넘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사이에서 기뻐하시고 진정한 교회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 가득한 넓고 여유로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와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마음의 기초를 단단히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며 예수님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채울 틈이 없어 그 사랑이 흘러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나의 축복의 통로로 인해 내 주변과 가정과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르사 진리를 선포